네, 오늘도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회 8일차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손 흔들어 주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엄지원 전도사님, 고혜자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김숙자 전도사님, 김정희 집사님, 또 박우정 집사님, 박윤명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백강선 집사님, 백준하 사모님, 원원일 장로님, 이정석 집사님, 최성화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네, 또 이렇게 우리 밴드로 또 이수미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강태영 성도님 또 지금 들어오셨고요. 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 또 주님께 오늘 하루를 또 맡기면서 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또 주님 앞에 구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에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 또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우리를 통하여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장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도, 사단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또 주님의 일하심이 그 모든 고난을 또 이겨내며 감당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나를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 놓을 때 아버지 이미 그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바라기 전에 먼저 그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싸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우선 마음이 철렁하죠. 고난이 다가오면 마음이 탁 무너집니다. 그리고 염려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염려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입에서 뭐가 계속 나오죠? 한숨이 계속 나옵니다. 아유 하면서 한숨을 계속 쉬게 되죠. 이런 반응은 인간이라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좀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고난이 해결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감사하라, 고난을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다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그리고 뭐하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감사할 수 있고 왜 기뻐하고 왜 자랑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처럼 그냥 철렁하고 염려가 시작되고 한숨만 내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은 뭔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바로 가셔서 고쳐주셔야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랍인데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오라비가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소식을 전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 주시죠.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심지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아프겠구나, 아유 힘들겠네, 아유 곧 죽겠구나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쫓아갑니다. 아니면 당장 쫓아가기 먼 거리에 있으면 전화라도 하죠.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찾아가든지 전화를 통해서 그의 상황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친구된 자, 사랑하는 자의 도리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와 친구였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당장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위치적인 가능성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예수님과 지금 나사로 사이의 그 거리를 다 다르게 좀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 몇 시간 거리에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면 또 어떤 학자는 2, 3일 거리에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었다면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출발하셔야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에 딱 30살이 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사마리아 땅에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나사로, 친구라고 여기시는 나사로는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먼저 가시고 당연히 누구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치유해 주셔야 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죠?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오히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사로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누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상태도 보지 않고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쉽게 말씀하시지? 정말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아니 사람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좀 예수님이 잔인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시면 모르겠는데 안 가세요. 이틀 동안 지금 계시던 곳에 더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진 그날 나사로는 죽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태와 고난의 목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상태, 우리의 고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의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고난을 몰라요. 고난의 상태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몸이 아플 때도 어떻게 반응하나요? 왜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나서도 어때요? 불안하죠. 요즘은요. 의사 선생님도 못 믿어요. 병원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해요? 다른 병원도 가봐. 좀 더 잘 보는 의사 선생님 만나봐.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고 나서도 끝이 아니죠. 어때요? 고난에 대한 불확실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고난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때요? 고난의 목적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죠. 그저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죠. 그리고 그냥 힘들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통과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상태 그리고 그 병의 목적까지 다 말입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의 목적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다 알고 계세요. 고난의 이유도 알고 계시고 고난의 정도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와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요. 누군가 나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끔 사역을 하다가요. 피곤하고 저도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예상하지 못한 성도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 너무나도 뻔한 한마디, 별말 특별하지 않은 그 한마디 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누군가가 나의 힘듦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와 지친 것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도 그렇게 고마운데 나의 형편을 알아주고 나의 상태를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세세한 목적을 두고 계세요. 우리는 무심코 스쳐 지나가요. 우리는 어제 하루도 지나면서요, 수많은 일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무 의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간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해 세워놓으신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저주받은 줄로만 생각했고 그냥 평생 빌어먹으면서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았죠.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빨리 통과해야 돼, 빨리 끝나야 돼 하고 많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무조건 그냥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해서 외우고 계실 겁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고백합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야고보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바램과 소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나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포로 생활하는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때에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셨고 그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결국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저절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갈릴리 호수 풍랑으로 거의 빠져 죽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셔서 풍랑을 싹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에게서 또 주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나사로는 죽지만 예수님은 소식을 들은 그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사람들은 나사로의 병이 낫기만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병이, 고난이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냥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의 기회요, 영광의 도구요, 영광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제자들이 만류하죠. 얼마 전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해결해 주길 원하고 또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또 때로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원망이 되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본인의 목숨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갔던 한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바울이여 가지 마소서. 가면 죽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잡히고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죠.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죠. 그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하세요? 그 당시 최고 지도자들, 가장 높은 자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지만 바울은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고난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맞서며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병으로 죽음의 저주에 갇힌 나사로를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느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그 고난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의 목적이 있다.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나의 때에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고난, 또 가정의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또 부모님, 또 자녀, 형제 자매로 인한 고난, 또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길 원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위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2번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소서. 3번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고난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4번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 백성들, 오늘 말씀 속에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문제, 너는 크게 생각하지만 너의 지금의 그 문제 때문에 너가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게 인내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고난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한숨만 쉬고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숲동산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고난의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히려 이때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주님 우리 하나숲동산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주여 점점 더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홀로 고립되며 외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실 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주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외로움과 고립과 더욱더 분열과 분리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이제 각자 자리에서 또 남은 개인 기도 제목, 또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해서 또 각자 또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손 흔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밴드로 함께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